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한 말일 수도 있으며 그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긴 모든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 또는 카르마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흔히 죄악이나 벌로만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품었던 생각 전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뱉은 짧은 한마디, 무심코 한 행동, 잠시 스쳐간 마음속의 욕심이나 분노조차도 업이 되어 내 인생과 내세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업을 눈에 보이는 큰 죄악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은 거창한 범죄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불평 한마디, 무심코 내뱉은 거친 표현, 욕심에 따라 움직인 작은 행동까지도 모두 업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을 틔우듯 이 업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선한 씨앗이라면 복과 기쁨으로 돌아오지만 악한 씨앗이라면 괴로움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불자는 늘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자각해야 합니다.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짓는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업은 반드시 그대를 따라가며 생을 이어가리라. 우리는 종종 말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속으로만 생각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업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 묻히면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언젠가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수년 후 누군가의 인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지금 내가 품은 악한 마음이 다음 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눠 경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구업, 신업, 의업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도덕 규범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과 내세 전체를 좌우하는 근본축입니다. 입으로 잘못을 지으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몸으로 잘못을 지으면 사회 질서가 흔들리며 마음으로 잘못을 지으면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때문에 다 망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착각하지만 말은 귀에 머물러 마음에 새겨지고 결국 행동과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짓는 업, 구업입니다. 또한 몸으로 짓는 업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업으로 이어집니다. 무심코 발로 차버린 돌멩이가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면 그것도 결국 업이 됩니다. 작은 살생은 더 큰 살심을 불러오고 작은 거짓 행동은 결국 내 인생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몸으로 짓는 업, 신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속으로만 미워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미움은 결국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나며 새로운 악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업의업입니다. 이처럼 말과 몸과 마음, 이 세 가지 업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짓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삼가라, 행동을 삼가라, 마음을 삼가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업은 무섭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악업을 짓지 않으면 고통은 줄어들고 선업을 지으면 복은 쌓이기 때문입니다. 업은 숙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 내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절대 지으면 안 될 세 가지 업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죄악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소한 말, 작은 행동, 순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쌓여 인생을 만들고 내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있음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는지를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업이란 단순히 죄악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마음으로 지은 모든 흔적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세 가지 업, 즉 구업, 신업의 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본론에서는 각각의 업이 왜 무섭고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업. 입으로 짓는 업. 부처님은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은 눈앞의 육신만 상하게 하지만 말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으며 나아가 한 사회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거짓말입니다. 둘째, 이간질입니다. 셋째, 욕설과 험담입니다. 넷째, 무익한 쓸데없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어둡게 가리고 신뢰를 파괴합니다. 설령 하찮아 보이는 거짓이라 해도 그것은 씨앗처럼 남아 결국 불신과 의혹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결국 나를 감옥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이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결국 스스로도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거짓에 길들여진 마음은 수행의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간질은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끊습니다. 말 몇 마디로 오랜 우정과 사랑이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 마음을 갈라놓는 죄라 하여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갈라놓는 행위는 단순히 인간관계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선업을 쌓을 기회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욕설과 험담은 직접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에는 칼보다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 번 던져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 지은 업의 무서움입니다. 무익한 말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잡담과 헛소문은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타인의 귀한 시간을 빼앗으며 결국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신업, 몸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입니다. 살생은 가장 무거운 업으로 꼽힙니다.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존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살아가며 쌓을 무수한 인연과 가능성, 공덕의 길까지 끊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살생조차도 결국 더 큰 살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개미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큰 살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슬쩍 시간을 빼돌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상대의 노력을 무시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이업은 결국 신뢰를 잃게 하고 언젠가 나 또한 빼앗기는 인연을 만들게 됩니다. 사음, 즉 잘못된 음행은 자신과 타인을 함께 파괴하는 업입니다. 음욕 자체가 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행해질 때 업이 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며 결국 자신조차 후회와 번뇌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음행을 엄격히 금하셨고 제가자에게도 절도를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마지막으로 의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가장 가볍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가장 무섭습니다. 모든 업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의업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독심이라 부릅니다. 탐욕은 끝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심은 마음을 늘 허기지게 하고 결국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성냄은 분노와 증오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불 속의 불꽃에 비유합니다. 잠시 타올라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불씨가 한번 번지면 숲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성냄은 인연을 태우고 결국 자기 자신도 태워버립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무지는 잘못된 길을 반복하게 하고 수행을 가로막으며 끝내는 지혜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삼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말과 행동은 순간의 것이지만 마음속 독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모든 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려지면 말과 행동은 끝내 그 룻된 길로 흐르고 맙니다. 이처럼 구업신업이업 세 가지 업은 단순히 피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 기준이 됩니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이 구업인지 아닌지, 지금 내 몸이 하는 행동이 신업인지 아닌지, 지금 내 마음이 품고 있는 생각이 의업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 이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세 가지 업을 경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옛날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무지는 잘못된 길을 반복하게 하고 수행을 가로막으며 끝내는 지혜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삼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말과 행동은 순간의 것이지만 마음속 독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모든 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은 저절로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흐려지면 말과 행동은 끝내 그릇된 길로 흐르고 맙니다. 이처럼 구업신업이업 세 가지 업은 단순히 피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 기준이 됩니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이 구업인지 아닌지, 지금 내 몸이 하는 행동이 신업인지 아닌지, 지금 내 마음이 품고 있는 생각이 의업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 이것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세 가지 업을 경계하는 가르침은 단순히 옛날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성을 내면 지옥이 열리고 같은 말을 자비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맑히는 순간 내 삶의 인연도 맑아지고 업의 방향도 선하게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불자는 먼저 마음을 비추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자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 지으면 안 될 세 가지 업, 말구업, 몸신업, 마음이업을 돌아보았습니다. 결론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업은 기록된다. 그러나 그 기록은 바뀔 수 있다. 부처님 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의 깨어있음과 실천으로 이미 지어진 악업을 약하게 하고 새로 짓는 선업을 강하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벌주는 대신 스스로를 일으키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첫째, 말의 결계를 세우십시오. 말은 숨처럼 쉬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마디가 인연을 끊고 한마디가 인연을 잇습니다. 오늘부터 세 가지 질문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가? 셋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내려놓으십시오. 잠깐의 침묵은 업을 끊는 가장 값싼 수행입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상대의 마음을 더 듣게 되고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내 마음의 성냄이 가라앉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몸의 행을 반듯하게 하십시오. 신업은 눈에 보이기에 흔히 나는 그런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습관이 큰 업을 낳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버릴 것을 정리하고 빌린 것을 제때 돌려주고 내 몫이 아닌 것을 넘보지 않는 것. 이 평범한 생활 윤리가 바로 업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특히 살생의 습관을 줄이는 작은 행위 벌레를 쫓아내어 살려보내기, 한 끼라도 채식하기, 물건을 살 때 생명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고심하기, 마음에 살리지 않음이 아닌 살려냄의 씨앗을 심습니다. 몸이 익힌 선한 루틴은 위급할 때 나를 지켜줍니다. 셋째, 마음의 주인을 되찾으십시오. 의업은 모든 업의 뿌리입니다. 탐욕이 올라올 때는 충분함을 호흡으로 되새기고 성냄이 올라올 때는 연기의 시선으로 상대의 사정을 상상해보고 어리석음이 올라올 때는 법을 가까이 함으로 비춤을 더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속이지 않겠습니다. 빼앗지 않겠습니다. 3번 서원하고 낮에는 1번 이상 멈춤. 호흡 들이심 4초, 멈춤 4초, 내심 6초를 실천하고 밤에는 오늘의 말, 몸, 마음에서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를 적고 내일의 대체 행동을 한 줄로 계획하십시오. 이 단순한 루틴이 삼독심을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칼입니다. 이제 회양의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업을 쌓아도 타인에게 나누지 않으면 업의 흐름이 작아집니다. 기도와 수행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공덕을 일체 중생과 고통받는 이에게 돌리오니 원컨대 모두가 고통을 여의고 안락을 얻으소서. 짧지만 위대한 선언입니다. 회양은 공덕의 방향을 나에서 우리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그릇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면 복의 유통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흐르는 복은 막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미 지은 업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참회와 정진을 처방으로 주셨습니다. 참회는 내가 잘못했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고치겠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회문을 드립니다.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다 시작이 탐진치에서 나왔사오니 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나이다. 이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참회는 마음을 짓눌러 눌러주기는 휘몰아침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밝은 다짐이어야 합니다. 그 다짐을 매일 3분만 소리내어 낭송해 보십시오. 21일이면 말이 마음을 설득하고 90일이면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1년이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실천을 위해 7일업 다이어트를 제안합니다. 1일차 말의 살생을 멈추기 비난 금식, 2일차 몸의 탐욕을 줄이기 충동구매 금식, 3일차 마음의 성냄을 관찰하기 분노 일지, 4일차 작은 생명 살리기 물컵 구조 벌레 방생, 5일차 진실 훈련 하루 한 번 솔직한 사과, 6일차 보시 실천 시간 말 물건 중 하나 나누기, 7일차 회양과 감사 일주일 돌아보고 공덕을 돌리기. 이 7일 루프를 한 달에 한 번만 돌려도 말몸 마음의 결이 눈에 띄게 고와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업은 선택의 누적이며 선택은 지금 이 호흡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과거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원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만큼 미래의 원인을 심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호흡을 고르고 할 말을 고르고 할 행동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부처님 앞에 회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업에 끌려가는 길에서 업을 길들이는 길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다면 이미 과거에 지은 어두운 업조차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회의 힘, 발언의 힘, 그리고 회양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우고 그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릴 때 업은 더 이상 고통의 사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말과 몸과 마음을 밝게 지켜 업을 전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끝난 뒤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짧은 안내 멘트를 남깁니다. 목소리를 들으며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호흡합니다. 들이쉬며 충분함을 기억합니다. 멈추며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쉬며 자비를 보냅니다. 지금 입을 다스립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험담을 멈춥니다. 지금 몸을 다스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빌린 것을 돌려줍니다. 지금 마음을 다스립니다.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법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모두에게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기를, 법과 지혜가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한 호흡, 한마디, 한 걸음에서 업을 밝게 전환하시길 빕니다. 합장. 이 영상이 끝난 뒤 3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살피고 오늘 한 가지 실천을 적어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복이 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공경과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의 댓글로 마음을 함께 나누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